오늘 우리는 제자가 따라가야 할 길 11번째 시간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구원론에 대해서 마음의 뜻을 품고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옳은 통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로마의 감옥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친히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와 같이 교회를 섬겨왔던 그 교회가 자신이 이제는 감옥 안에 있고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전한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옥중서신을 쓴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쳤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바로 세워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권면할 때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혹 버림받고 주의 복음에서 떨어져서 천국까지 못하면 어떨까?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그냥 단순히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질까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값없이 받은 그 은혜이기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내 삶의 모든 일상생활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코람데오,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고 우리의 언어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품은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심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바른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일은 일회적인 사건이며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습니다. 이전에는 옛 습관들에 늘 가까이 하다가 이제는 그것과 단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자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들, 그걸 우리는 성화라, sanctification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멀지 않는 미래에 우리의 개인의 호흡이 다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재림의 주를 맞이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것이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영화, glorification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제인 성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already 구원받은 자로서 난 옛 아직 완성되지 않는 현재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2시간 사이에 성화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막 바꿔주시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현재라는 시간, 2개의 시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착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씨앗으로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그냥 씨앗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땅에 심고 적당한 습도가 이루어지고 햇빛이 이루어지면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고 나무가 되거나 곡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자체로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도움만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가족 구성원이죠.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유식을 하다가 이제는 점차 걷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면서 자기의 삶의 몫을 감당하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막 거듭나서 신생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화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바로 앞에 있는 말들이 뭘까요?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그리스도의 찬미가라 부르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Christ 힘이죠. 우리 같이 이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귀덕근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찬미가
사실을 들어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낮아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셨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와 열심이 있으면 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과정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안에서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하게 하시는 그 소원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열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묵상했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볼 용기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놀라운 영적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우리에게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보혜사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맺어가야 할 그 구원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험없고 순전한 사람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바울은, 이 바울의 권면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권면하신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열이나 우상숭배나 가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단이나 거짓 스승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였죠. 바울을 사랑했고 기쁨으로 섬겼으며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후원하고 헌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도, 이 좋은 교회에도 소소한 갈등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라 권면하고 있고 3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서로를 낮게 여기라 권면합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이었을 겁니다. 특히 4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교회 내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균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핍박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던 이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이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어린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 어려움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고 밝히고 있고,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도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팎의 공격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했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마지막 영화의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내야 했던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권면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분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흔들 수 있을 만한 바이러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지만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고 버림받아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죄와 저주 사망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라는 세례를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지요. 이제 우리는 장차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는 여러분이 험없고 순전한 사람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뒤틀렸죠? 타락한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한가운데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정체성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출애굽했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험없고 순전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소금처럼 빛처럼 조용히 녹아져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빛을 낼 뿐이지요. 녹아지고 맛을 낼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성화의 걸음을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닮은 자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또 어느 날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찬란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숙의 길에 이르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소한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늘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 광야의 40년에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명의 말씀을 꼭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그들의 모든 이 광야의 시간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미 얻은 이 구원, 거룩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완성으로 저와 여러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과 그 사명을 구약 제사로 드리던 전제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성전 제사에서 제물을 주님 앞에 버려놓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제사를 전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갈 그때에 자신의 피를 전제와 같이 다 쏟아 부어도 나는 기쁘고 또 기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의 길을 따르는 이 길은 결코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걷는 이 길, 이 제자의 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시간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해도 좋을 만한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시작한 선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배하는 자리에 와 앉아 있고 주님을 나의 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시작된 이 선한 일은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날에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자랑이 되었듯이 우리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도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여정들이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육체의 옛 욕심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깨어 있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마지막 날에 영화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시작한 이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